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들로 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이 여인은 간밤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입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그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를 심판합니다.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라고 했는데 그녀의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 있은가를 쓰십니다. 일어나신 후에도 계속하여 무거운 침묵이 흘러갑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죠.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이 일에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죄는 율법대로 하면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저들이 들고 온 돌멩이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법 앞에 예수님께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 글자도 예수님은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행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가운데 세워져 정죄를 받아야 할 이 여인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든 군중들도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정죄할 자격을 갖춘 자는 돌을 던져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죄인들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저 죄인들의 양심을 눌러서 저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도록 책임을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실상 이 여인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둘러싸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더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심판하러 왔던 저들의 속셈은 이 여인을 구실로 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심판하려고 했던 저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의로운 인생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선민 의식에 빠져서 돌을 들어 함부로 형제의 영혼을 향하여 돌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함부로 형제에게 돌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앞에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탕감해 주지 않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 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죄를 예수님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앞에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이 그녀를 대하여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칠 자격을 갖춘 것은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누군데 함부로 누구를 상대를 정죄하느냐. 정죄할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의 용서가 아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세상의 그 어떤 제도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일한 정죄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칠 자와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단둘이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불의한 저 고소자들에게는 이렇게 준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성에 대해서는 이처럼 온유하고 자비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따스함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담요를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온기를 전해주시는 분이며 차가워진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녹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불의한 고소자들과 같지 않게 죄악에 찢기고 상하고 터져버린 그런 치근한 한 여성을 주님이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무죄하심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지만 주님만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계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죄책감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됨을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정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정죄를 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을 돌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죄는 불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요. 죄가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만과 불평과 화냄과 속상함만 찾아올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그 죄가 나를 죽였다. 그 죄가 나를 돌팔매했고, 그 죄가 나를 상하게 했고, 그 죄가 나를 십자가에 달았다. 그 죄가 나를 고소했고, 그 죄가 나를 끌어갔으며, 그 죄가 나에게 침뱉고 모욕했다. 내가 이것을 다 당했다. 왜? 너희를 그 치욕과 수치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죄인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이 베푸신 이 은총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모든 원수들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은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의 힘으로만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의 사역에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읍내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 얘기란 말입니다. 왜 긴장함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렇게 함부로 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유가 있죠. 피곤하죠.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바로 설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새로운 삶을 허락했다니까요. 이 원수보다, 이 사탄의 힘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이 강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율법의 권능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권능이 강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 생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 삶의 선생이시며 내 마음의 빛이시며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사탄의 송사보다도 강합니다. 정의보다 강하고 대적의 힘보다도 강한 겁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어떤 위험도 어떤 칼날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슬픔이 쫓겨갑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만 우리 마음의 공포가 달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만 경건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이 은혜로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참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 인생에 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아 걸어왔으며 이 죄인이 무엇으로 용서를 받고 이 악행과 이 못남과 이 실패와 이 좌절과 상대를 죽이고 짓밟고 공포를 부리며 위세를 떨쳤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돌질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을 왜 용서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돌질해야 마땅하신데 주님 왜 나를 돌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고소하던 자들을 물러나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그 돌질을 왜 주님이 대신 맞으셨습니까? 이 악한 죄인, 못난 죄인, 이 쓸데없는 죄인, 무엇에 쓰려고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까? 왜 지금 나 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까?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현실과 이 자리, 믿음으로 주님을 보며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을 대면케 하시는 벌거벗은 상태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돌질해야 마땅하신 주님께서 이 죄인을 왜 감싸 안으십니까? 그렇기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벌거벗은 막대기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붙잡혀 끌려온 죄인입니다. 모두 앞에 발가벗겨져 수치와 공포와 모멸감을 느끼는 죄인입니다. 죽을 것밖에 아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망만이 내 것이 되어버린 죽음의 인생, 사망의 인생, 그게 공포가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내가 너의 죄를 잊었노라고, 내가 너의 어제를 지워버렸노라고, 너의 잘못과 실수와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잊어버렸노라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죄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베푸신 용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돌은 주님이 맞으시고 살기는 내가 살았습니다. 저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고침은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찔림은 주님의 것이 되고 축복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으로 내가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가련한 여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나이 많아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런 구석도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상하고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주고 너를 살리겠다고.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과 이 요구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복받은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끄러운 데 쏟지 마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온갖 인생의 부족함과 잘못과 실패와 거짓과 위선과 모든 타락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애타하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내가 참지 못할 것도 없다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의 하나님 창조주 너의 구원자라고. 그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섭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답할 말을, 그 단어를, 그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현실의 이 무거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1년이 넘게 병상에서 사투하고 있는 주인 딸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남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외면하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연로하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애태워야 할 것을 애태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과 우리 교회가 이 죄 많은 시대, 억압의 시대, 폭력의 시대, 이 마지막 때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 이 강산을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폭력과 어떤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심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된 이 한마음된 이 위대한 삶을 교회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